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는요, 순교를 앞둔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한 한 분의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제 공회에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교를 당하기 직전인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금방 알게 해주는 아주 간결한 평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얼굴을 우리 인간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말들을 의외로 많이 하지요. 제 얼굴 봐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청탁할 때 얼굴을 꺼내서 얘기하잖아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될 낯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부끄럽다는 표현도 얼굴을 가지고 합니다. 또 자녀에게나 제자에게나 아랫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강하게 훈계할 때는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얼굴을 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이라는 게 이게 좋은 사람에게는 자랑의 상징이지만 그렇게 죄인들에게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사주 관상을 보고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얼굴 운명론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 관상이라는 1000만 명이 넘게 본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뭐라고 합니까?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하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니까 내 얼굴에 내가 왕이 될 운명이 그려져 있느냐 하는 것을 관상가에게 묻는 거죠. 사주 관상이 됐든 얼굴 운명론이 됐든 사람의 얼굴이 그 일생이 얼굴에 나타나고 사람은 그 얼굴에 나타난 운명대로 살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얼굴과는 관계없이 가장 뛰어난 역사 속 인물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을 꼽지 않습니까? 사주 관상학적으로 또는 얼굴 운명론으로 볼 때 링컨의 얼굴은 복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참 이상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들이 이 링컨을 공격할 때 고릴라는 아프리카의 정글에 있으면 됐지 미국의 백악관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신공격할 정도의 이상한 얼굴이었잖아요. 그러나 링컨은 그 묘한 이상한 얼굴을 하고도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한 얼굴이 지금 사진으로 보면 참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위대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컨은요, 실제로 자기의 어록에서도요, 얼굴과 관련한 얼굴 운명론을 강하게 부정하는 어록들을 남겼어요. 링컨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해학적인 요소들은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결과이다. 그러면서 얼굴에 대해서 진짜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대.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의 견해를 따르면 40이 넘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대변하는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 전의 얼굴은 일생에 남을 얼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세가 우리의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로 기억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바로 그의 삶의 내용이고 그의 믿음의 정도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가 다 사모해야 할 얼굴이지요.
어떤 학자들은요, 스데반의 얼굴이 실제로 천사와 같았다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표현되는 상징적인 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아니면 하늘의 해처럼 그렇게 빛날 수 있음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찾아보면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시내산에서 금식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이하에 의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스데반의 얼굴도 성령이 충만하여 죽음을 목전에 두었어도 그 얼굴의 슬픔과 분노를 띠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본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이 표현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 얼굴을 많이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입관하면서 몸을 씻길 때마다 지켜본 분들이 있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셨던 분들의 얼굴이 정말 깨끗하고 또 정말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저분 진짜 돌아가신 거 맞나? 너무 편하게 주무시는 것 아닌가? 그런 인상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믿음 없이 사셨던 분들의 얼굴은 가족들의 요청 때문에 비록 기독교식의 장례는 치러주고 있지만 그 얼굴이 화평하지 않은 모습 볼 수 있어요. 이 마지막을 맞는 스데반이 그동안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했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적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얼굴이 왜 천사와 같아졌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의 얼굴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데반처럼 그 얼굴을 닮을 수 있는지 교훈을 배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스데반 집사님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에 끝까지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흐뭇한 시간 또는 평안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건 아마도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 달려와서 이루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끝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해서 끙끙대고 불안해하는 모습에는 그 얼굴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아마도 주부가 가장 기쁜 시간은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정말 맛있게 먹어줄 때일 것 같아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은 자기가 연구한 것을 논문으로 발표해서 세상에 알릴 때 가장 기쁜 표정 아닐까요? 수험생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했던 학교에 진학했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이며 얼굴이 밝을 때일 거예요. 건축가들은 자기가 설계한 것이 또는 시공한 건물이 완성될 때 아니겠습니까? 달리기 선수는 온갖 시련을 이겨내면서 연습하고 막상 경기에 나가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때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 어느 때냐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주일 설교 다 마치고 그래서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 쉬는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되더라도 주일 밤이 늘 그렇게 평안해요. 지금까지 한 주간의 그 피곤함 혹은 중압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어서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속의 스데반은 지금 자기의 책임을 다 마치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교회의 공식 직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집사를 세운 목적은 교회의 굳은 일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을 포함해서 7명이 선택이 됐는데 스데반은 그 집사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구제를 하는 일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의 책임을 더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전도의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그 스데반은 그 전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도의 과정에서 유대의 도와 맞지 않는 새로운 종교를 전한다 해서 스데반은 붙잡히게 됐고 재판을 받으며 고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잡혀온 그 스데반의 얼굴이 오늘 성경 속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 스데반이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지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피곤하고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의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맡은 그런 책임은요, 결코 시시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로 바꿀 수 있는 최선의 일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여러분에게 부여한 삶을 잘 감당해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스데반은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면 그 얼굴이 변합니다. 기쁨이 넘쳐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후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큰 기쁨의 찬송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거기 옥중에서도요, 주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자기는 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옥 밖에 자유롭게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 그냥 오는 기쁨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가질 수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야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를 통치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비결이 달리 없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 순종은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잖아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들고 나섰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성령의 힘이 있으면 주의 일을 막는 장벽을 넘어서서 달려나가는 용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신앙의 용기,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에 오늘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그토록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인격의 존엄성을 최후까지 지키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와 같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만든 얼굴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 얼굴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죄악으로 흉해진 우리 심령의 얼굴을 평화로운 얼굴로 변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그 성령님의 힘으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용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위대한 용서의 모습을 재현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시어머니를 정말 죽도록 미워하던 며느리가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미워한 시어머니보다 더해. 왕따 문제가 일어나면요, 가해자 자신이 예전에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심한 미움을 받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적대자와의 동일시 현상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가슴 깊이 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미워하는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누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는 삶의 질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강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닮고, 또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또 그분을 닮아가요. 스데반의 생각과 얼굴을 지배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드리는 스데반의 기도를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이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스데반 집사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시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일생을 주님의 뜻에 지배되어 온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시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스데반이 주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인간인데 왜 자기를 무고하게 죽이는 그 사람들이 밉지 않겠어요?
왜 원망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스데반의 시선은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으로 어찌 안 변하겠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스데반의 이 죽는 순간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보던 그 순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마지막 영혼을 앉아서 받으실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셨다. 참 감동되는 아름다운 해석이지요. 그 귀한 영혼을 받기 위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예수님, 그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은 옆에 친구들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스데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남아있지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다르게 느끼는지요, 나의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이 바라봐 주는지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이웃들이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나는 오늘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근심에 절어 있는 모습으로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얼굴이 평화롭고 천사의 얼굴을 닮아야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힘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미움의 얼굴, 허둥대던 얼굴, 불안에 쫓기던 얼굴을 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고요함과 평안함과 아름다움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던 기쁨의 얼굴을 우리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의 얼굴을 기억할 때마다, 또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청북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기억할 때마다 천사의 얼굴로 그 인상이 남아있는 참 신령한, 참 거룩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